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큰 그림이 성경 66권 전체에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그림을 내가 옳게 볼 수 있으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 그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볼 수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조성된 사람,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래서 완성될 때 모습들까지 닮아야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계획하신 큰 그림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을 내가 자세히 상고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피조물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지적 능력이다 그러면 피조물이 공부를 많이 해서 스펙을 쌓아서 마치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그 지식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식은 뭘 가르치느냐? 영생을 향해서 가는 길에 대한 지식.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나와 똑같은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말씀하신 게 거예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랬죠?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계획을 알려면 나는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하늘 아래 지식으로 알 수 있다라고 거짓으로 가르치는 것이 그게 음녀예요.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마라.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밝히신 게 뭡니까? 마지막 때는 거짓 선자들이 사방에서 일어나는데 그 거짓 선자들은 뭐 구약에서 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없습니까? 꽉 찼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누가 잘못됐다고 하느냐?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나 또 에스겔 선지자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이단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복음서를 잘 읽어보세요. 하늘의 소식을 전하니까 천국이니까 하늘 아래서 완전히 하늘 아래는 타국이지. 하늘의 소식을 전하니까 뭐 저거 이단이다, 이단 개수다, 미쳤다, 귀신 들렸다,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실제적으로 보여주는데 내가 하늘에서 왔다는 증거로 보여주잖아요. 병도 고쳐주고 뭐 먹을 것도 엄청나게 기적을 통해서 먹여주고 그 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수만 명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 가지고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봤잖아요.
그러나 믿나요? 안 믿지요. 그러니까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겠다고 한 그 어리석은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스가랴 선지를 분명히 세워서 증언케 하라. 그래서 스가랴서를 읽어보세요. 신령한 비밀들이 꽉 찼어요. 안 읽나요? 읽지요. 읽어도 보여야 되지요. 읽으면 들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들려지고 보여져야 그것이 2000년 전에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성령 받고, 성령 받아야 눈이 감겨진 것이 열려지지요. 안 보이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면 어린아이가 어머니 복중에 있다. 그러면 복중에 있다. 복중에 있을 때 압니까? 알지 못하지. 그러니까 그런 뭐라고 할까, 완성되지 못했다. 이게 형상만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돼야 보기 시작한다. 보고 듣고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되죠.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처럼 날마다 말씀을 거론가하여 또 읽고 되새김질하는 거죠. 그 사도들은 그 말씀엔 젖을 먹어라. 먹고 성장해야 된다. 말씀을 먹고 성장하기도 바쁜 것이, 시간이 없는 것이 내 생애인데 다른 것들이 계속 밀려오잖아요. 뭐 때문에? 육신 때문에. 듣기 좋은 거, 보기 좋은 거. 이 겉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특히 음악이라는 걸 가지고 감성을 자극하잖아요. 여러분, 감성은요,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은 다 있어요. 식물이나 공중의 새나 동물이나 바다의 고기나 다 감성은 있습니다. 감성이 있으니까 그들이 소리를 통해서 서로 의사교환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이 올바로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큰 그림은 어디가 포인트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때가 포인트예요. 그때가 기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돼서 거룩을 잃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무덤에 계실 때 베드로가 밝히잖아요. 음부에 가서 노아의 8 식구를 건져냈다. 그 이제 복음서에서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할 때 무덤에 있는 자들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 충만한 4000년 동안에
그 인류의 역사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잖아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노아는 성경에 했잖아요. 의인이요. 그랬죠. 노아가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다. 완전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완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거지.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성장하느냐 성장하지 못했느냐. 성경 안 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성경 읽었는데 아무리 성경을 오래 읽고 아무리 쓰고 뭐 필수한다고 그러죠. 그래도 성령 받지 못하면 알지 못하도록 닫혀진 문이야.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 동산은 잠근 동산이다. 잠겨져 있어요.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 열려지지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으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 한 번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읽으면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본 것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본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셨으니까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보지 못한 것을 알지 못하니까 아지 못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아들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늘에 있는 본 것을 아는 것을 너희가 증거한다고 해도 안 믿잖아요.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수천 명, 수만 명 가운데 수십만 명 가운데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돼. 보시라고요. 주님이 12밖에 더 선택합니까? 그런데도 그 중에 하나는 나고자가 되잖아요. 그게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차라리 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6장에서 설명하지. 뭐라고 설명합니까? 한번 비침을 받고 성령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이 타락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다시는 기회가 없다. 오순절날 마가의 집 다락방에서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던 12사도와 120명을 보란 말이에요. 그들이 완성됐을 때 그들이 무슨 일을 했나, 어떤 사역을 했나 성경이 자세히 기록됐어요. 다 자기 짝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신 것은 성령이 모으신 거다. 성령이 모으신 것이 성경 66권이 내가 올바로 깨달았고 성장해야만이 눈에 띄고 보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창조의 전 계획이 선제들 통해서 계속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세상 끝 말세는 어디서 시작됐느냐.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이미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말세, 2000년 전에 말세라고 그랬는데, 세상 끝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2000년 동안 아직도 끝나지 않았느냐. 안 믿어진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밝히잖아요. 하나님의 하루는 세상의 1000년이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이 한 가지 비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 아나요? 모르죠. 그래 하나님의 6일 동안의 창조의 계획이 어떻게 끝나느냐? 성경 전체 그 얘기거든요.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끝나느냐? 다니엘서 2장에 다니엘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 그때는 그리스가 망하고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 그래서 두 종아리다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이 무식한 사람도 그 그림 보면 모릅니까? 사람의 형상인데 사람이 종아리가 2개 있는 거 모릅니까? 그러니까 동로마하고 서로마, 그 동로마하고 서로마가 그게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의 시작을 이미 끝을 향해 시작된 거예요. 그 마지막이 뭡니까? 종아리가 끝나면 10발가락이잖아요. 사람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머리부터, 가슴부터, 배부터, 허벅지, 종아리. 그래, 발가락이면 끝나잖아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얼마나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잖아요. 그 눈 떠서도 그 장님이야, 소경이야, 안 보이는 거예요. 그 10발가락 시대가 끝나면 뜨인 돌이, 그렇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뜨인 돌이 와서 그 신상을 깨트려 부신다. 그리고 그 돌이 파상 이루고 신상이 없어졌으니까. 그 주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지. 10발가락 시대가 마지막 징조라는 거예요. 그 10발가락이 뭐냐는 거지. 우리가 10발가락이 여러 가지를 설명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10발가락은 로마가 망하고 로마에서 파생된 나라. 그 무슨 나라예요? 유럽이 10나라잖아요. 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사실인데. 그게 어떻게 형성됐느냐 하는 걸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깃발을 보면 별이 12개입니다. 상징이 좀 12개. 유럽의 EU라고 그러죠. 거의 가입된 나라들이 30개국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2로 시작됐어요. 12에서 별이 12개니까 거기서 한 뿔이 빠졌잖아요, 벌써. 그럼 11뿔이 남았어. 요한계시록 기록됐잖아요. 3뿔이 빠지면 9뿔이 되는데, 그럼 작은 한 뿔이 나와서 10뿔을 채운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해.
이건 초등학교 산수만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2에서 3개 빠지면 9이고 9에서 하나 더 하면 10이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사도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계시를 통해서 이미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걸 누가 바꾼다고 바꿔질 수 없는 거예요. 세 뿔이 빠져야 되는데 한 뿔이 이미 빠졌어. 지금 두 뿔도 빠지려고 달랑달랑해. 그러니까 이걸 알지 못하면 혼돈한 새, 혼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눈이 뜨여져 보이죠. 어린아이가 금방 어머니 태에서 나왔다고 봅니까? 못 보죠.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낙이 났으니까 밤낮 없이 어머니 젖을 먹고 성장해야지. 그래야 100일이 되면 겨우 밤낮을 구분하잖아요. 100일지 않지 한다네. 100일. 밤낮을 구분할 줄 아는 만큼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잘 자라면 1년 돌이다. 2돌이다. 3돌이다. 그러잖아요.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랐다고 해서 어린아이가 오줌똥을 제가 다 가립니까? 오줌똥도 못 가리지. 그것이 얼마나 비천한가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세상 하늘 아래의 학문은 비천한 것이다. 가장 천한 것. 가장 천한 것이 뭐예요? 오줌똥, 오물이라는 얘기지. 무엇이? 철학과 과학이. 근데 우리는 거기에 묻혀 있잖아요. 그걸 떼내지 못하잖아. 왜 떼내면 죽는 줄 알고. 그 비천한 것이라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떡합니까? 기저귀를 채워가지고 오줌똥을 다 성장할 때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 성장하면 1살 먹고 2살 먹고 그러면 오줌똥을 가리기 시작하지.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잘 보시라고요. 경건의 훈련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모습을 찾아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볼 필요가 없어요. 내 모습이 어때? 다른 사람이 오줌똥을 못 가린다. 너도 못 가리잖아. 배설물로 여기는 하늘 아래 철학에다 과학 지식을 가지고 막 아우성치고 최고다 최고다. 우리 그렇게 배워 자라왔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세상의 마지막을 위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기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걸 우리 여러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뭐 구원 열차다, 뭐 구원의 배다, 기념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인자의 때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가 방주를 져놓고 그렇게 오라고 그래도 안 오잖아요. 비가 온다고 그래. 이 멀쩡한 날씨에 무슨 비가 와. 늙은이가 미쳤다고 그러죠.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지요. 노아 식구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 노아의 방주는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8명밖에 없느냐. 성경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압니다.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방주의 문이 닫힐 때까지 바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긴다는 거예요. 완전히 미쳤다고 그러는 거죠. 방주를 줘놓고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너나 들어가라. 방주문이 딱 닫히고 나니까 그때부터 비가 성경에 그랬잖아요. 하늘에 창문이 열리고 땅 위에 샘이 터졌다. 비가 오는 것 정도가 아니 땅에 있는 샘이 터졌다는 거예요. 물이 솟아오르는데 위아래에서 하늘에서 창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땅이 터져갖고 물이 솟아오르는데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걸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과학은 잘하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의 마무리를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달려왔나 보세요. 어디까지 달려왔느냐.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어디까지 왔습니까? 20세기까지 도달했어요. 이제 마지막에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10발가락 시대. 이렇게 비유로 정확하게 보여주시는데 안 보이면 할 수가 없어요. 과학이 이렇게 발달해서 지금은 이제 아날로그 시대에다가 이게 디지털 시대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니까 얼마나 좋아. 이미 다니엘서 10장 기록됐잖아요. 마지막이 되면은 어디까지 가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그렇죠. 지식이 증가한다. 지식이 증가하니까 어디까지 왔습니까? 디지털 시대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다, AI다.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의 목소리도 흉내내고 그대로 식별 거기까지 왔잖아요 지금요. 그게 어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왜 아실지? 어딜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 그런 징조는 나라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완성을 위해서 재촉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재촉이 뭐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재촉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에 끝나는 거예요. 어디까지 왔나 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식별할 수가 있어야 되죠. 아직도 배설물이 왜 나옵니까? 먹고 마시니까 배설물이 나오지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떤 집에서 살까? 어떻게 하면 육신이 좀 편안하고 행복할까? 거기에 도취돼가지고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되지 않은 사람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 고향은 육신이 태어난 곳이 내 고향이에요. 대한민국이 내 고향이야. 지구가 둥그런데 그 넓은 5대양 6대주 가운데 대한민국이란 조그만 나라를 난 거기서 태어났어. 그게 내 고향이에요. 이 흙이 만들어진 곳이 내 고향이에요. 그런데 이 흙 속에 있는 내가 만들어진 건 내 본향이에요, 본향. 성경에 둘로 나눠놨잖아요. 고향과 본향이에요. 본향에는 내가 가야 할 집이에요. 나는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천국의 시민권자다. 우리는 거리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려면은 사라와 같이 하늘의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 우리는 사라가 낳은 이삭과 같은 다 영생을 상속받을 상속자다 하는 말씀을 잊지 마시고, 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무엇 때문에 살아가나?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 때문에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완성될 때까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는 완성될 때까지, 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때까지 미완성됐는데,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사람이 완성 성령받아 미완성됐는데 틀을 떼내겠습니까? 아니에요. 완성되면 틀을 떠내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고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9장에 있는 5째 나팔 잘 보세요. 나의 하루하루는 가장 복된 시간, 가장 아름다운 시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가 하나님의 모습들을 닮을 수 있는 유일한 가장 아름다운 귀한 시간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환경에서 밀려오는 모든 거짓 것들을 물리치고 예수 이름 물리치고 완성된 승리 기쁨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